인류의 마지막 희망은 무엇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성경 예언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예언은 이 마지막 시대에 있게 될 선악의 싸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좀 넓게 말하면 전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건 이기느냐 지느냐, 사느냐 죽느냐와 관련된 이 선악의 전쟁터이기 때문에 군인 정신이 필요합니다.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는 무슨 각오를 하고 나갑니까? 죽을 수도 있다는 각오를 하고 가야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선악의 싸움은 어떤 면에서 인간적인 육신적인 전쟁보다 더 치열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통 전쟁하고는 비교할 수 없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자, 이런 말씀을 들으면 부담이 되십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살려고 하면 죽는다. 죽을 각오해라. 그런 성경절인데 되게 부담이 좀 되십니까? 괜찮으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런 말 들으면 좀 부담이 옵니다. 또 예언 전도하면서 늘 이렇게 죽느냐 사느냐 말이 자꾸 나오니까 이 예언 전도 들으시면서 좀 마음에 부담이 오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 내놓고 하루하루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제대로 품고 살면 세상에 겁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목숨 내놓고 덤비는 사람보다 무서운 사람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목숨 내놓고 하루하루 주님 의지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운명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산 믿음을 실천함으로 우리는 원수를 정복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임재 없이 만족한 채 안식하지 않으리라고 작정해야 한다. 우리는 이날이, 오늘이 우리에게 허용될 수 있는 무슨 날? 마지막 날인 것처럼 경계하고 일하고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생애는 참으로 얼마나 열렬해질 것인가.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신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약속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믿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고 우리 함께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여 이 선악의 싸움을 넉넉히 이기고 하늘까지 안전하게 들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네 번째 강의 계시록 14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인류에게 보내는 최후 통첩, 이런 제목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 마지막 시대에 짐승의 표, 즉 교황권의 권위와 명령에 굴복하는 자들에게 대한 최후의 경고입니다. 여기 분명히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런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 나오는 14장 7절과 8절은 성경 중심의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초청의 말씀을 거절하게 될 경우에 이 9절 1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이게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은혜의 시기가 없는 마지막 경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인류에게 보내는 최후의 통첩이라고 제목을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이 선악의 마지막 싸움의 구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과 악이 싸웁니다.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가 선이고 이 세상과 사탄이 악입니다. 어제 공부하신 계시록 13장은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등장할 악의 세력입니다. 이 교황권과 미국이 연합하게 될 것이고 온 세계를 하나로 통합시켜서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여기에 굴복하지 않으면 매매를 금지시키고 핍박한다는 내용이 계시록 13장의 골자입니다. 오늘 공부하시게 될 계시록 14장은 이 마지막 시대의 핍박의 대상이 누군가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이름으로 나옵니다. 이들은 핍박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세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으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마지막 구원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누가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것인가 하는 내용을 가지고 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이 말씀은 이미 오랜 이후에 구원받아서 성도들이 하늘에 가 있는 상태를 미리 본 것입니다. 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 가 있는 모습을 미리 보여줬을까요? 계시록 13장에서 성도들이 숱한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어떠한 시련과 고통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용기 잃지 말고 끝까지 견디라. 아마 그런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너희는 결국 승리할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 13장과 14장을 우리가 이게 대비시켜 보면은 명확하게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대립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어제 공부하신 것은 교회를 중심으로 온 세계가 하나로 연합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하실 계시록 14장은 진리 중심으로 14만 4천이 모아져서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자, 미리 좀 대비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13장은 짐승, 교황권을 경배하라고 외칩니다. 요청합니다. 14장은 창조주를 예배하라고 나옵니다. 13장은 일요일 예배를 강요하고 있고 14장은 안식일 예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13장은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합니다마는 14장은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계시록 13장은 인간의 전통, 인본주의 신앙을 말하는 것이고 계시록 14장은 신본주의,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을 하라는 그런 경고입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14장에 등장한 14만 4천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자들마다 의견이 있지만 종합적으로 제가 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명칭은 계시록 7장에 이미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7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나 재난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상징으로 쓰일 때. 다시 말하면은 온 세상 사방에 여러 가지 재난과 전쟁 이런 것들이 이제 엄청나게 일어날 것인데 네 천사가 그것을 딱 붙들고 도를 넘지 않도록 지금 조종하고 견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네 천사는 인류를 파멸시킬 큰 전쟁이나 재난을 억제하고 있는 그런 임무를 담당한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7장 2절 3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날아왔습니다. 이렇게 또 다른 천사가 날아와서 무엇을 가지고 날아왔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잘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이 네 천사가 지금 땅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큰 재난이나 전쟁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재난이나 전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아주 최소한의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바람을 붙든 천사가 이것을 놓으면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온 세상에 온갖 전쟁과 재난을 일으키는데 지금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이 네 천사가 그것을 억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다른 천사가 그 네 천사에게 말하기를 조금 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으면 안 됩니다.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전쟁이나 재난을 억제하는 기간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이 쳐져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맞은 자들의 수가 얼마인지에 대하여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수가 나와요. 계시록 7장 4절에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이제 인맞은 자들이 나오는데 12,000명씩 해서 12지파니까 합하면은 14만 4천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파가 실제 지파냐 상징적인 지파냐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것을 실제 지파라고 가르치고 또 배우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서기 97년 8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의미는 스데반이 사실 돌에 맞아 죽으면서 복음이 이방으로 퍼져나가면서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의미는 끝났고 실제로 이스라엘은 서기 70년에 완전히 파괴되고 망가짐으로써 이스라엘은 사실 더 이상 성경의 의미가 없는 나라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그것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래야 종말이 온다. 그건 잘못된 기대입니다. 제가 나중에 언제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다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미 이스라엘의 의미가 끝난 이후에 내려진 이 계시는 이 12지파는 실제적 지파가 아니고 상징적인 지파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상징적인 지파와 함께 나오는 12,000이라는 숫자도 상징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4만 4천으로 묘사된 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14장 6절에 보면은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지파가 여러 지파에서 나왔듯이 세계 각처에서 이 다양한 족속들이 함께 다 나와서 이제 힘을 모아서 14만 4천인의 이름을 가지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14만 4천인이라는 수가 이제 실제 수인지 상징 수인지 이미 다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대총회 성서 연구원에서 이미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이 12는 12지파에 기초한 고대 이스라엘의 수이다. 그것은 또한 12사도를 위해 세워진 교회의 수이다. 따라서 14만 4천이라는 수는 그 수가 구성하고 있는 완전성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교회의 연합과 완전성 그리고 완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래서 14만 4천은 실제 수가 아니라 이제 상징수로 이해하고 공부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을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12는 성경에서 조직수를 말합니다. 예수님 12제자 또 이스라엘 12지파, 하늘의 12진주문 이런 조직수입니다. 그 다음에 1000이라고 하는 수는 충만하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늘의 천사가 천천히요 만만이요. 1000년이 하루 같고 이게 다 충만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조직수 곱하기 조직수 곱하기 충만수 하니까 이제 14만 4천이 된 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군대에서 일할 군사들이 충만히 충족히 조직되어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14만 4천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14만 4천은 구원이 확정되어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이다.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인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짐승의 권세, 이 마지막 시대의 짐승의 환란, 그 짐승의 권세를 대적해서 싸울 군사들입니다. 세 번째, 이 14만 4천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 그들은 진리의 마지막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온 세상을 향하여 이 14만 4천은 마지막 경고를 외칠 하나님의 군대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계시록 14장의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이들은 모든 환난을 통과하고 짐승과 싸워서 이기고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14만 4천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14만 4천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인은 무엇이고 인 맞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짐승의 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짐승의 표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하나님의 인은 설명하지 않아도 대강 딱 뭔가 짐작이 올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의 짐승, 곧 교황권의 권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시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안식일을 변경시키고 그 안식일이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경된 예배일, 일요일을 우리가 짐승의 권위를 상징하는 표시라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인은 그 정반대편에서 그 반대적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자,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은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음노라. 자, 여기를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뭘 삼았다고요? 표징을 삼았다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인.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에서는 도장 대신 다 뭘 씁니까? 사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인이라는 말이나 도장이라는 말이나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요즘 은행에서 도장 안 쓰고 사인을 하지요. 출애굽기 31장 13절에도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이 안식일이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표징이라는 말은 자주 나옵니다. 성경에.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표시로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확인하는 것이고 그 백성들은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2장 28절에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도장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자, 하나님의 십계명을 좀 보십시다. 십계명을 간략하게 이제 줄여서 간단하게 이제 기록해 놓은 것인데 여기 네 번째 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긴 계명입니다. 전문을 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 쉬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 그분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좀 다음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적어도 통치자, 왕의 도장에는 영토, 그 왕이 다스리는 영토와 그 왕의 직위, 이름과 본인의 이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계명 속에 보면은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영토는 하늘과 땅과 바다입니다. 그 다음에 직위는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분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이름이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넷째 계명 속에는요, 이 왕의 도장으로서 갖춰야 할 모든 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내용적인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십계명의 형식을 볼 때 형식적인 면에서도 왕의 도장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것은 옛날 이 종이가 없을 때 이 점토판에다가 글자를 찍어서 만든 이제 점토판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내린 지도자의 도장이 말이에요. 가운데 찍혀 있어요. 도장이 어디 찍혀 있어요? 문서에 가운데 찍혀 있어요. 이 문서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내려주실 당시의 그때 문서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십계명의 형식을 정하실 때에 그 당시 문서의 형식을 맞추어서 십계명의 중앙에 안식일 계명을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문서의 형식상으로도 이렇게 딱 맞춰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십계명의 구조를 보시면요, 안식일을 중심으로 위에 계명이 3개가 있고 아래로 계명이 6개가 있어요. 근데 저 위에 3 계명은요,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잡신들도 요구할 수 있는 계명들입니다. 나만 섬겨라, 신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말라, 뭐 이런 요구는 다른 잡신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5째부터 10째 계명까지는 도덕적 인간 사회에서도 통용되는 법입니다. 부모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넷째 계명은 어떤 인간도 어떤 국가도 어떤 신도 요청할 수 없는 계명입니다. 넷째 계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만이 요청할 수 있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저 가운데 있는 안식일 계명이 위에 3 계명과 아래 6 계명을 딱 연결시켜서 전체가 하나님의 계명으로서의 권위를 갖도록 하는 것이 저 안식일 계명입니다. 저게 중앙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위에 모든 요구들이
하나님의 문서라는 사실을 권위 있게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계시록 14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저기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요? 음녀를 말합니다. 타락한 교회, 14만 4천은 이 타락한 말세의 교회에 속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네 번째,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1, 2, 3번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중요한 네 번째 14만 4천의 특징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14만 4천은 입에 무엇이 없다고 그랬습니까?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 죄의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거짓말을 지금 예를 들고 있어요. 거짓말. 왜 거짓말이라고 했을까요? 왜 거짓말을, 이 14만 4천을 거짓말을 안 한다고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거짓말 안 해보셨어요? 웃는 거 보니까 다 하셨군요. 거짓말 안 했다고 하면 그게 거짓말이에요. 사람은 다 무의식 중에 의식 중에 거짓말을 하면서 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거짓말하면 안 되고 정직해야 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종종 그럴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계시록 가운데서 거짓말이라고 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사도 요한이 기록한 다른 성경에서 사도 요한이 무엇을 거짓말이라고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일서 2장 4절,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저를 아노라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사도 바울이 지금 14만 4천이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요, 일반적인 거짓말 물론 포함되겠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계명에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은 계명에 충실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인을 맞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정리를 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인을 맞을 것인가 못 맞을 것인가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인을 맞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존중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실수해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즉시로 깨닫고 회개하여 항상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의 표징으로 주신 안식일을 준수함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라고 할 수 있는 계명을 준수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고 드러내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임하는 일에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을 맞은 가장 확실한 증거는 품성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과 관련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만 드렸다고 해서 인 맞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충실하게 기도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는 사람들은 그 계명의 정신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가진 품성으로 차츰차츰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을 맞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에요.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14만 4천이 전하는 마지막 초청과 경고의 메시지, 세 천사의 기별의 내용을 좀 하나씩 공부하겠습니다. 물론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영적으로도 풀 수 있고 또 개인적인 교훈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그런 것을 다 포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문자적 의미를 중심으로 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온 세상에 전하는 기별의 관점에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14만 4천에게 주어진 기별, 14만 4천이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시대에 충실한 입맞을 성도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전해야 될 이 메시지가 바로 세 천사의 기별인데, 첫째 천사가 외치는 기별이 14장 7절에 나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 다음에 이는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는. 이건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거예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이걸 우리가 문장을 조금 바꾸면 훨씬 이해가 쉬워집니다.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심판하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곧 재림이 임박한 종말의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긴 돌려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방법은 이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기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라고 하는 저 긴 문장을 세 글자로 하면 뭘까요? 창조주.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면은 간단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썼을까요? 이 마지막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고 다른 날 예배 드릴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 심판이 임박한 종말의 시기에는 다시 한번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바라보고 그 계명을 따라서 사는 올바른 신앙을 갖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쓰셨는데, 이 말씀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 네 번째 계명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 계명 속에 무슨 말이 있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셨다. 그래서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이 지상의 종말의 시대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식일 계명을 일깨워주는 메시지예요. 이 말 자체가. 그래서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계명과 함께 그 계명의 핵심인 안식일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은 전해야 될 기별 중에 매우 중요한 기별이 재림 기별과 함께 안식일 기별입니다. 이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자,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14장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것이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근데 여기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낱말이 나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우리가 바벨론 하면은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의 역사를 여러분이 성경에서 잘 읽어서 아실 것입니다. 이 바벨탑을 건축하는 목적은 하늘에 닿는 탑을 건설해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탑을 쌓는 것을 허용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공사하는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탑 공사를 중단시키셨습니다. 그때부터 언어가 다 흐트러져 가지고 많은 방언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이라고 하는 말은 언어가 혼잡되었다고 하는 그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은 혼돈, 혼잡, 뒤섞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 바벨론 나라가 아니고 영적인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럼 영적으로 바벨론이라고 할 때 그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교회가 순수하지 않고 여러 가지가 뒤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혼잡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영적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초기의 기독교는 전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와 뿌리를 두고 있었던 순수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 시대에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그동안 기독교를 몹시 핍박했고 그 핍박 속에서 교회는 더욱더 순결해지고 믿음이 굳건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콘스탄틴 황제가 밀란 칙령을 내려서 교회의 핍박을 멈추고 자유를 주었습니다. 자유롭게 된 교회가 점점 부요해지고 수가 많아지고 하면서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거의 맞습니다. 기독교회가 있고 이 당시 로마 제국에 아주 큰 종교 또 하나가 있었는데 태양신교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회와 태양신교가 지금 로마 제국 안에서 이제 서로 섞이기 시작한 거예요.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 자유를 주고 나는 기독교인이 됐다고 강조하고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권장하니까 태양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기독교인들하고 태양신교인들이 다 이렇게 섞여버린 것입니다. 그때 역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기독교는 단지 명목상 그리스도인을 가장한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고 큰 비율을 이루고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속에 말이에요. 태양신교를 믿다가 개종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전체 분위기가 다 태양신교 믿는 사람들의 분위기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들은 전에 이교도일 때와 다를 바 없었다. 그냥 몸만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 있지 생각이나 생활 습관이나 모든 것이 옛날 이교도일 때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가 이교화되었고 마침내 혼합 종교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렇게 혼합 종교로 만들어진 것이 가톨릭이에요. 이 속에, 이 가톨릭 교회 속에 이제 온갖 오류가 들어오는데 주로 어디서 들어오는가 하면은 태양신의 교리나 태양신의 풍습과 습관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자, 이 교회는요, 성경 중심의 교회입니다. 순수하게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 이제 서서히 이교도들의 사상이 들어왔는데 영혼불멸설, 그 다음에 태양신을 섬기는데 예배하던 일요일 예배가 교회로 들어오고 이교도들은 다 여신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모든 이방 종교는 각기 종류는 달라도 거기에 꼭 여신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 예배나 이런 것들이 난잡합니다. 그 신들의 이야기도 아주 복잡하고.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도 말이에요. 여신을 하나 만들려고 한 것이 마리아를 신격화시킨 것입니다. 교황은 오류가 없다. 교황이 말하면 다 진리다. 이런 교황 무류설. 부활절, 이것도 원래 태양 부활절을 기념하던 것인데 예수 부활로 둔갑을 해서 교회에 들어오고, 심지어는 면제부, 화채설, 이 화채설이라고 하는 것은 신부가 떡에 축사하고 그 신도의 입에다가 집어넣는 순간에 실제 예수님의 살로 바뀐다는 그런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리예요. 연옥설, 천당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어서 그 아주 나쁜 죄인도 아니고 아주 선한 사람도 아니면 중간쯤 간다. 그래서 연옥에 가 있다가 밑에 가족들이나 친족들이 보속이라는 것은 속죄를 보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보충 돈으로 뭐 어떻게 하면 중간에 있다가 천당으로 간다. 이렇게 해서도 돈을 번 겁니다. 그 다음에 침례 대신 영세, 세례, 고해성사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이교도들의 여러 교리와 관습들이 섞여가지고 이게 영적으로 바벨론이 된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특징은 성경보다 교회 전통을 상위법에 두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A라고 되어 있는 것을 교회에서 B라고 고치면 그냥 B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완전히 바벨론화 된 것입니다.
이 바벨론화된 교회의 모습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말씀과 믿음은 죽고 의식과 형식만 남은 배도한 교회의 모습이 저렇게 휘황찬란한 것입니다.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모양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교황과 카톨릭을 적그리스도요 바벨론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마르틴 루터가 한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바벨론, 즉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아니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교회에 앉아 자신의 교리와 제사로 죄와 멸망의 벌을 증가시키는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누구겠는가. 수세기를 통해 이 모든 조건은 교황권의 횡포에 의하여 성취되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도 가톨릭을 바벨론이라고 적그리스도의 나라라고 그렇게 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이 1차적인 영적 바벨론이 된 것입니다. 자, 천주교의 주요 오류를 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좀 전에 공부하신 대로 마리아 숭배, 고해성사, 화채설, 미사제도, 연옥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천주교의 오류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개신교,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의 신앙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것이 개신교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은 좋은데 이전에 가톨릭에서 가지고 있던 몇 가지 교리를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공유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주일 예배, 영혼 불멸, 그리고 부활절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끊어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그대로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다시 개신교가 천주교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미 이런 일이 2010년도 초부터 2014년에 구체화됐습니다. 천주교, 개신교 일치, 친교 본격화, 한국신앙직제 창립해서 천주교와 개신교가 일치하는 운동을 시작한 지가 오래됐고 아주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다음에 WCC를 통해서 대부분의 개신교회가 다 이렇게 천주교회로 지금 서서히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같은 해 1월 달에 서울 목민교회에서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회 하는 장면이 사진으로 나와 있어요. 천주교와 개신교가 같이 일치하자고 기도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신교는 다시 천주교의 말에 의하면 큰 집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자기들이 큰 집이고 개신교가 작은 집이니까 작은 집 자꾸 들어오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물론 개신교도들 중에 반발하고 거세게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은 이 가톨릭의 엄청난 정치적인 종교적인 경제적인 힘 때문에 굴복해 들어가는 것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개신교도 비슷하게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저 교회를 보세요. 말씀과 믿음은 죽고 의식과 형식만 남은 교회, 이 현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인 개혁을 멈추고 옛 로마 교회의 교권과 부를 추구하는 그런 교회로 전락했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 대형 교회를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개신교회도 2차 영적 바벨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주교나 개신교나 저렇게 웅장하게 큰 건물을 짓고 부를 추구하고 명예와 권세를 잡고 있지만 저 속에 속해 있는 성도들 중에는 정말 순결하고 진실한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쟁투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교회들 내에 존재하는 영적 암흑과 하나님께로부터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단체 안에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큰 무리가 여전히 남아있다. 그들 중에는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기별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또한 많은 사람은 그들의 현 상태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욱 밝은 빛을 갈망하고 있다.
저는 요즘 이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 또 영상 선교를 통해서 많은 개신교인들한테 연락이 오고 있어요. 진리를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코로나가 오고 이제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되고 영상으로 설교를 들으면서 이 진리의 빛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락이 오고 교회로 지금 이동하고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넘어가 보면은 이 14장과 연결된 또 다른 음성이 들립니다. 14장에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나옵니다. 14장에는. 그런데 18장에도 무너졌다는 메시지가 또 나옵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하고 바벨론의 무너짐을 경고하면서 18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바벨론어는 나쁜 뜻이 아니고 다른 교리가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단적으로 바꾸질 않습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꾸면 좋죠. 자,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장로교 신자 부부의 경험이에요. 저희 부부는 30년 이상 서울에 있는 유명한 모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 교회에서 그런대로 영향력이 있었고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보내주는 재림교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성경의 깊은 진리들을 깨닫게 되었고 오늘날 개신교회가 성경과 맞지 않는 교리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큰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이사를 하면서 결단을 내리고 재림교회 성도가 되기로 결심을 하여 바벨론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진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분은 바벨론에서 나왔다는 표현을 직접 하는 거예요. 이제 배웠기 때문에. 요즘에 여러분이 지난번 5월 20일 행사 이후로 윤구순 목사님하고 한성호 목사님의 메시지를 자주 접촉하게 되는데 뭐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윤군수 전 장로교 목사님, 옥중에서 성경을 읽다가 진리와 구원의 도리를 깨닫고 추록 후에 옥에서 나온 후에 자발적으로 교회에 출석했어요. 얼마 후에는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었는데 본인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와 이 교회가 가르치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렵게 고통 속에서 목회를 하다가 결국은 조기 은퇴하고 시골에 들어가서 홀로 신앙생활 하시다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재림교회 설교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거 들어보니까 자기가 성경에서 깨달은 말씀과 너무나 일치하기 때문에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제 재림 신앙을 갖게 됐고 재림교인이 되었습니다. 여기 한번 다녀가셨죠. 우리 한 목사님 전 성결교회 목사님은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던 중에 청년들을 위해서 축구 동아리를 조직해서 일요일 오후에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왜 이분이 이런 걸 했는가 하면은 청년들이 조기 축구회에 가입을 해가지고 일요일 오전에 자꾸 가는 거예요. 축구하러. 근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오후에는 예배 드리도록 하고 오후에 자기가 축구를 지도하겠다. 이분이 축구 선수였으니까. 그래서 축구 동아리를 조직해서 일요일 오후에 활동을 계속했는데 주변에서 주일 성수하지 않는다고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일요일 날 오후에 축구 시킨다고. 그래서 이분이 주일 성수가 무엇인지를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안식일을 깨닫게 되고 그 후에는 신문 광고를 통해서 미주 여러 지역의 안식일을 용감하게 전하는 전도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재림 성도가 됐어요, 이분이. 그런데 뭐 지난번에 제가 소개드렸지만 제가 미국 2018년에 볼티모어에 가서 집회하다가 어느 집사님의 초청으로 그 집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 집사님이 특별한 손님을 한 분 초청했는데 이분이에요.
이치원 목사님 부부를 이제 초청해서 같이 식사하고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몇 년 전 성결교회 한성원 목사님이 일요일 예배가 잘못됐고 안식일이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올바른 예배일이라는 신문 광고를 대대적으로 게재하였습니다. 그때 개신교회 목회자들이 모여서 대책을 의논하던 중에 주일 예배의 성경적 타당성에 대하여 정리한 글을 신문에 내기로 했고 제가 그 글을 쓰도록 위임을 받았습니다. 자료를 찾고 모으는 중에 주일 예배에 대한 것은 별로 없고 계속 안식일 예배에 대한 자료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성경의 예배일은 주일이 아니라 안식일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 그 후로는 몇 분과 함께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성원 목사님이 일요일 틀려고 안식일 맞다는 거 신문 광고를 내니까 거기에 이제 반박하려고 연구하다가 안식일을 깨달은 거예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끝으로 하나 더 소개해 드릴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전남 순천의 임창숙이라는 분입니다. 어려서부터 평생을 장로교회를 다녔는데 말씀을 들어도 풀어지지 않는 끝없는 의문들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말씀의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진리를 찾던 중에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를 알게 되었고 재림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그동안 갈급했던 마음들이 채워지고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듣지 못했던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들 그리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관하여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해석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안식일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김 목사님과 상담을 하게 되었고 목사님의 안내를 받아서 호남 앞에 새순전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계명을 따라 안식일을 준수하는 재림교회의 성도가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번 6월 17일 안식일에 내일 모레 침례를 받게 되어 그동안 저를 진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참된 진리의 말씀들을 놓치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며 준비하는 성도로서 길가에나 돌밭에 뿌려지지 않고 좋은 옥토에 뿌려진 씨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성도로 잘 자라나겠습니다. 정말 진실하게 진리를 찾고 성경대로 신앙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의문이 있고 갈급함이 있어요. 그런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방법으로 진리를 만나게 하시고 마침내 진리로 인도해 내십니다. 이것이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조금 긴데 내용은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14장 9절로 11절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이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계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은 어제 공부하신 13장을 제대로 이해해야 14장 셋째 천사의 기별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 짐승의 표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결국 이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짐승과 그 짐승의 권위를 가지고 다시 말하면 교황권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강제로 경배하게 할 것이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할 것이고 거기에 거절하고 반항하고 저항하는 자들을 아주 못살게 핍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굴복될 때 그것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고 여기에 보면은 거기에 굴복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결국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기 싫으면 나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물론 이 속에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좀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계시록 13장의 기별 중에 짐승의 표 혹은 짐승 경배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짐승 곧 교황권의 권위로 만들어진 일요일 강제 효법에 굴복함으로 교황을 경배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그 짐승의 표를 받고 그에게 굴복하여 경배하는 자들에 대한 최후의 형벌을 경고하면서 짐승의 권위에 굴복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시대에 지구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법 계명에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법에 굴복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결단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고 그 결정이 본인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천사의 운명의 기별이에요. 세 천사의 기별이 참 복잡한 것 같은데 여러분이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그건 뭐 다 기억은 못하겠지만 이 정도는 머리에 새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두 가지 내용입니다. 심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건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별은 창조주를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이름 자체가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맞습니까? 지금 우리의 이름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를 가서 누가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물으면 자꾸 어설프게 얼버무리면 안 돼요. 뭐 기독교 중에 하나인데 잘 모르실 거예요. 뭐 이러면 안 돼. 아무리 바빠도 12자를 다 말씀을 하셔야 돼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7일 안식일로 지키고 이런 목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하고 전하면 그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천사의 기별은 무엇이냐? 이건 우리가 전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들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결과 바벨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내 백성은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둘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셋째 천사의 기별은 바벨론에서 나오지 않으면 나오라고 경고했는데 나오지 않으면 그 속에 있다가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오지 않으면 그 속에 있다가 짐승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영원히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세 천사의 기별을 요약한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14장 12절에 나옵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게 세 천사의 기별의 결론이에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 시에는 방주로 들어가라는 것이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초림 당시에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당시에 기별은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의 기별은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기별이에요. 셋째 천사 기별의 결론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최후에 승리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천사의 기별은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 전에 아무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마지막 초청입니다. 마지막 때 사탄이 온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여 짐승의 표를 받게 하려고 하는 위험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 표를 받지 말도록 호소하시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이제 곧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부탁하신 그분의 계명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간청이 바로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미리 이런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중요하고 위급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지런히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을 데리러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준비하고 깨어서 그분을 기다리다가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